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 될 겁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예,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더라 그랬죠. 우리 기도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귀하신 목사님 오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또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그런 은혜의 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고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우리 생명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줄 우리 목사님, 무엇보다도 가장 잘 소개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선배라는 것. 우리 교회 청년이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순종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또 우리 교회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이셨던 우리 박순신 전도사님하고 또 하나님의 건강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선배일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헌신 예배 때도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때도 우리 사모님 박순신 사모님께서 아주 영적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귀한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지혜가 아닌 신뢰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목사님이 예물을 위한 기도와 함께 축도 마치고,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청년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라든가 영적으로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이야기 나눌 때 진솔하게 여러분들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할렐루야로 화답하고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 삶의 모토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 딸아이가 옷을 자주 사러 시내 나가곤 했어요. 대전 있을 때도. 그 지하상가 싸잖아요. 지하상가에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옷을 사러 가고 뭐 겁도 없이 막 그래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뭐 가봐야 5천 원, 만 원.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돈 기껏해야 뭐 5천 원, 만 원이죠. 그 정도 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버스 타고 또 오곤 했습니다. 그 어느 날은 제가 같이 태워다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태워다 주고 내려주고 올려다 보니까 조금 그래.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같이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갔더니 그 지하상가 또 그곳에 자기가 잘 가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옷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5천 원짜리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저 다른 쪽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거기는 비싸서 못 간대요. 그래서 제 아이한테 아빠가 있잖아 딱 했더니 그게 잠시 머뭇거리더니 딱 웃고 저를 따라서 그 가게로 갔습니다. 과연 5천 원, 만 원, 몇천 원밖에 없었는데 거기 가서 옷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여러분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5천 원, 만 원인데 5천 원, 만 원밖에 없었는데 만 원 이상인 옷을 파는 곳에서 옷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를 무시합니까? 아빠가 갔다고 그랬잖아요. 샀죠. 그 아이 돈 있는 거에다가 제가 나머지 돈을 더 얹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실력만을 고려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능력과 실력 이상의 것을 꿈꿀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5천 원, 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갑자기 5만 원 되는 옷이나 어떤 제품을 사러 간다면 그건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모자란 사람이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으로 사는 삶의 한계치입니다. 근데 만일에 저희 딸아이에게 아빠인 제가 함께 갔을 때 그 아이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똑같아요. 근데 살 수 있었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실력과 능력으로만 사는 여러분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기껏해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 한도 최고치가 뭐냐면은 그 능력과 실력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 정도 선까지 그 이상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도전조차 못하고 꿈도 못 꿀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 주님과 함께 어떤 곳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상의 능력, 상상도 못했던 일들,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갑자기 능력이 많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도록 맡기고 그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삶에 오셔서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쪽으로 가볼래 하는 거예요. 그 제 딸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빠 나 돈 없어. 나 못 사. 이 반응이 당연히 나왔어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저한테 이야기하셨을 때 엄청 무서웠고 못한다고. 당연히 못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일들을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경험할 때 이야기예요. 처음 주님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내가 경험하게 됐는지.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21살 때 군에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그 연애당이고 다 뭐 여자 만나러 가고 남자 만나러 가고 다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에가 있는데 훈련소에서 힘든 훈련을 받고 일요일이 되니까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 뭐 이렇게 세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불교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왠지 우리 것 같고 그래서 또 제 정서도 제가 좀 내성적이라서 저는 불교를 가야 돼. 뭔가 조용하게 생각도 좀 하고 기독교는 뭔지 모르겠지만 요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좀 생각 좀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그래 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옆에서 어떤 동기들이 먼저 서로 막 이야기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야 절에 가려면은 차 타고 산에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쉴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래? 그건 안 되겠다. 일단 제껴놨죠. 그랬더니 또 천주교는 의식이 너무 많대. 잘라고 하면 일어나라, 조금 있으면 앉아라, 조금 있으면 일어나. 이래서 잠을 못 잔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천주교도 안 되겠는데 기독교는 목사님 설교할 때 잠자다가 아멘 소리 일어나면 그때 딱 일어나면 된대요. 그리고 나오면 초코파이 하나 준다라는 거야. 그래?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저도. 그럼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를 가게 됐죠. 물론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얘기 예배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저는 쉬러 간 거였지. 근데 갔더니 마음은 편하더라고. 물론 가가지고 들어간 척 하다가 PX로 빠져서 뭐 초코파이 사 먹고 전화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곳에 가니까 마음은 편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훈련생 따라 힘들기 때문에 뭔가
그곳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곳에서 내가 위안을 얻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느꼈던 거는 군에서 내 후임병도 그렇고 또 장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저분도 교회 다녔었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막상 가보니까 틀린 점들이 있었어요. 틀린 점들이. 그 사람들은 뭔가 참아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 자대 배치 받아서 저는 한번 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쉽게 마음을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가 교회가 나쁜 곳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자대 배치 받고도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고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달랐던 점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 점호 시간에 되면은 막 폭력이 좀 심했어요. 많이 맞고 그랬는데. 근데 한 고참이 있는데 지금도 그분 이름이 생각이 나요. 이종웅이라고. 키가 엄청 컸습니다. 그 상병이 병장 그 막내가 하나 오더니 막 트집을 잡고 그 상병들을 막 전투화발로 막 깝니다. 얼마나 무서워. 난 이등병 덜덜덜 떨고 있었죠. 그 보통은 그 상병이 맞으면 이제는 취침 시간에 일병들을 화장실로 불러서 일병들이 이제 맞고 일병들이 맞으면 또 이등병 불러다가 맞고 뭐 이렇게 보통 돌아가요. 근데 그분이 상병 최고참 된 이유로는 자기가 맞고 그냥 그 선에서 끝내는 거야. 나는 구세주 같이 보이죠. 존경스러워져. 저런 사람이 있다니 너무나 고마웠죠. 근데 그분이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뭔가 틀린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같이 근무를 하게 됐는데 같이 그 경계 근무를 새벽에 하게 됐는데 졸리니까 자기가 나한테 말을 건, 야 혹시 궁금한 거 없냐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길래 도대체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다라고 어떻게 믿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길래 하나님을 만나셨냐고 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별로 내 귀에 설득될 만한 그런 설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여튼 신기한 건 뭔가 다르다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장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화가 엄청 났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참아요. 보통 다른 분들하고 다르더라고. 근데 그분도 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나중에 내 후임이 또 들어왔는데 그 후임은 그 부대에서 뭐 천리행군 엄청 행군을 했는데 그 힘든데 나는 5분간 휴식하는데 나는 완전히 뻗었어요. 근데 그 후임은 그 수통에 물을 들고 고참들은 당연히 주고 고참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임들에게까지 물을 갖다 주는 거 웃으면서 힘들지 하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야. 난쟤 뭐야 속으로 이해가 안 가. 쟤는 뭐지? 왜 저럴 수가 있지? 근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뭔가 왜 저 사람들은 다르지 다 하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고 뭐 교회 다닌 게 아니라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간 거죠. 초코파이 먹고 뭐 그러려고. 그래서 뭐 노래를 좋아하니까 성가대가 뭔지도 모르고 성가대하고 뭐 갈릴리 마을 뭐 이런 거 열심히 불러. 박자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활절에 포도주 잔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포도주 잔이 뭐 지금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잔에 한 입 마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큰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딸고 앞에서부터 돌리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씩 조금씩 한 모금씩 막 뒤로 넘겨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렇게 수색대대였거든요. 수색대대. 그러니까 일반 보병들이 좀 무서워해요. 내 마크만 봐도. 그래서 뒤에 몇 명 있나 보니까 서너 명 있어. 한 모금씩 마시길래 내가 술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술을 내가 다 마셔야 되겠다고 내 순서 오길래 내가 딱 잡고 마시려고 하는데 그 같이 따라오는 그 아마 뭐죠? 뭐 한 사람이 그 병사가 내 어깨를 탁 줬더니 세례 안 받으신 분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 뭐야 이거. 그래서 그냥 보고 넘겼죠. 그래서 근데 끝나고 나서 세례 받으실 분 신청하래요. 신청했어요. 당장 손들었어요. 내가 술 마시려고. 그리고 몇 개월 후로 아마 그러니까 그때 부활절이 추수감사절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절기였는지. 추수감사절 몇 개월 후에 또 가게 됐어요. 그날 바로 먼저 세례를 받았죠. 약속한 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술잔 제가 못했던 거 다 먹었습니다. 진짜 다 먹고 뒤로 돌렸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는 좋았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니는 건 아니구나. 뭔가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나도 저녁을 하면은 뭐 취미 생활처럼 나도 교회라는 곳을 계속 다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왔더니
얘 친구들이 가만 안 놔주죠. 또 나왔다니까 제가 옛날에 또 군대 가기 전에 잘 놀았거든요. 유명했어요, 학교에서. 그러다 나왔다니까 벌써 소문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또 술에 쩔어가지고 맨날. 근데 우리 집이 이사 온 게 이 세계력교회 모체인 정림교회 정림동 거기에 있을 때 그 집 앞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전역하고 나니까 우리 집 이사를 왔는데 바로 교회 앞으로 이사를 온 거야. 근데 그때 저희 지금 형수님 되신 저희 형 여자친구가 저희 형을 교회 데려가게 하려고 교회 다녔거든요. 일요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형한테 일어나라고 교회 가자고 하니까 저희 형도 그때 뭐 저랑 비슷했죠. 맨날 술 먹고 그랬으니까 혼자 가기 쑥스러우니까 저를 깨우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술 취해가 자고 있는 나를 막 누가 깨워요. 왜 그러나 했더니 야 정진아 교회 가자 그래. 교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 맞아 나 저녁 가면 교회 가기로 했었는데 싹 까먹고 한 3개월 동안을 헤매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술이 덜 깼는데 아 맞아 그래 나도 교회 갈래 하고서는 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가게 나왔더니 군대하고 다르게 막 아가씨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아가씨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뭐 지금 생각 임원이야. 임원들이 막 지금 목사님 아마 지금도 그럴 거야. 뭐 김성김 목사님 뭐 이것도 옆에 교구장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뭐 청년회장도 있고 임원들도 다 막 그때는 삐삐였죠. 삐삐 나오니까 아가씨들이 막 저 잡고 어머 처음 오셨나 봐요. 새로 본 얼굴이에요. 우리 청년부 예배 꼭 나오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그런 삐삐 번호 가르쳐 달래. 청년부 예배 있으니 그때 연락한대. 그래서 아가씨들이 그러는데 싫지 않더라고. 그래서 가르쳐 줬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주 금요일인가 연락이 왔어요. 내일 뭐 청년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긴장되는 그 두근거림을 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돼서 교회를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느끼었던 거는 이곳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일상이 욕이었거든요. 욕을 하려고 하는 게 그냥 일상 용어였기 때문에 욕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옷도 조금 이렇게 좀 있죠. 왜 막 통 넓은 거 막 그런 거 입고 다녔었거든요. 옷도 막 색깔도 야리꾸리한 거 이런 거 입고 다녔었거든요. 매일 싸우고 다녔으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웃긴가 봐요. 제 모습이. 이게 욕을 안 하려고 교회니까 욕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막 실수 순간적으로 나오고 기독교 용어에 익숙치 않으니까 그게 너무 저는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다가 한 3개월 있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이 하여튼 너무 처음에는 첫 인상이 너무 순수하고 깨끗해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어릴 적에는 그렇게 살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를 간대요. 여자들하고 놀러 가는 거래서 신난다고 나도 간다고 그랬죠. 어차피 복학 전이었거든. 할 일도 없는데 잘 됐다고. 그래서 어느 시골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논산이나 부여쯤 됐던 것 같아요. 어느 시골 교회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이게 수련을 하는데 그 마지막 날 서로 짝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서로 시간 되면 짝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와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은 같이 오셨던 청년부 담임 목사님께서 담당 목사님께서 오셔서 한 명씩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해주니까 한 사람씩 무릎 꿇고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겼는지를 보니까 그렇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생각을 하고 내 순서가 됐어요. 계속해서 그 짝이 바뀌면서 올 때마다 기도 제목 뭐냐고 하길래 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너무 신기한 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이분들은 막 기도할 때 울고 막 그러는 모습이 저는 막 소름 끼쳤거든요. 처음에 막 이상한 단체 끌려온 줄 알고 도망갈까 했어요. 처음에는 이건 뭐야 이 사람들은 왜 갑자기 울어 나하고 방금 전까지 웃었는데 기도하자니 갑자기 아버지 하면서 막 이거 두드리는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 막 머리가 쭈뼛으면서 도망갈 생각했어요. 근데 어딘지 몰라가지고 못 도망갔어. 기왕 왔으니까 한번 버텨보자. 참여해보자. 마음을 그러기로 했죠. 그러고 나서 그 짝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제 순서가 됐길래 저도 남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려고 왼쪽 무릎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데 오른쪽 무릎을 그때 뭐 말타기라고 하죠. 말타기 하다가 그 밑에 무너지는 바람에
제가 그 냇가에서 넘어져가지고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오른쪽 무릎이 이게 부었어요. 이게 안 구부러지는 거야. 하는데 안 구부러져. 그래서 그냥 오른쪽 무릎은 꿇고, 아니 왼쪽 무릎은 꿇고 오른쪽 무릎은 이렇게 꿇으려다 아파서 안 돼 있길래 세웠죠. 그 목사님은 벌써 뭔가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조금 한 몇 초 기도하시더니 어떻게 하셨는지, 형제님 나머지 무릎마저 꿇으세요,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파서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이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눈 감고 이러고 있는데 뭐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분위기가. 그래서 아니라 모르겠다고서는 제가 강제적으로 제 그 오른쪽 무릎을 막 아팠는데 하면서 내가 무릎을 땅에 딱 닿는 순간 환상이 내 눈앞에 터졌습니다. 환상이 이 커다란 태양 불빛과 밤하늘에, 한만 밤하늘에 태양 불빛과 이 조그마한 별빛이 하나 빛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나라는 게 다 해석이 돼요. 보여주면서 이 별빛이 빛으로, 이 빛 광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빛을 타고 점점 오더니 점점 빗나가는 거야. 그 지금의 내 모습 전혀 반대 방향으로, 처음부터 각도가 점점점 심해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 내가 그때 25살이었거든요. 25년에 나도 기억나지도 않은 어릴 적 때부터 그때까지의 모습을 비디오 테이프처럼 내 눈앞에서 몇 초 만에 싹 비춰주는데 눈물 콧물이 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막 그 엄청나게 무거운 그 중압감으로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잘못하신 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무런 변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의 모든 것들을. 나는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귀담아 안 들었던 거지 듣고 있었더라고요. 들었더라고요, 다. 변명이 안 나와요. 나 잘 몰랐었는데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잘못했습니다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계속 더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눈을 떴죠. 눈을 떴을 때 내 마음을 깨끗한 물로 씻어낸 것 같았어요. 물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어서 내가 궁금했던 것들. 하나님, 왜 그동안 어디 계셨는데 왜 나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이 과거를 싹 비춰주는데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더라고요. 내가 불러도 대답지 않았던 거, 관심을 아예 안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 믿지 않을 때부터 왜 신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이게 불공평한 것 같고 왜 이런 세상이 됐냐라는 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것도 대답해 주시더라고.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는데 이 한마디 말이 나한테 얼마나 큰 신뢰를 주는지 의심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갑자기 온 세상에서 큰 박수 소리로 박수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거야.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에 멋지게 짠 피겨스케이팅 끝냈을 때 갑자기 기립박수 터지는 것처럼 갑자기 눈을 딱 뜨는데 갑자기 수많은 그 어디선가 들리는지 막 박수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쁘자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를 환영해 주면서. 근데 그 소리가 뭔지를 알 수 있었어요. 바람이 박수 치는 거였고 별들이, 냇물이, 돌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제가 거듭난 것을, 제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고 있었어요. 환영하면서. 나는 이게 도대체 너무나 황홀했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내 가치관이 바뀌었죠. 아, 진짜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나는 모든 종교들 중에 그냥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 중에 기독교도 하나,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죠. 그날부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친구들을 당장 수련회 끝나고 가서 다음 날 다 불러 모았죠. 고등학교 때부터 모였던 7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 다 불러다가 술 먹으면서 간증을 하면서 야, 니네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랬더니 얘가 미쳤나, 갑자기 교회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다고 막 그래. 야, 나 이상한 게 아니라 진짜라고 하면 너 니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제가 사실 그 7명 중에 주도자였거든.
그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상하긴 이상한데 뭔가가 이상한데 근데 본인들의 뭐가 와닿지 않으니까 그 친구들은 얘가 이상해졌다고만 하지 교회를 다니진 않더라고요. 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를 믿고 다닐 줄 알았어요. 안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점점 멀어지죠. 나는 이제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어요. 지금 이 청년들이 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었구나. 나는 그동안 뭐 했던 거야. 너무 뒤졌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뒤진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모든 예배, 뭐 새벽 예배에서부터 다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렇게 8월이었으니까 11월이 되니까 총회를 한대. 총회가 뭐냐고 그랬더니 새로운 임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총회를 한다니까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청년부들 지쳐가지고. 많죠. 청년부 할 일? 옛날에 더 많았어요. 교역자 이상이었습니다. 교역자에 뒤지지 않았어요. 무상으로 하는 교역.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맨날 부르니까. 학교 수업하는데도 혹시 차량 운행 해줄 수 있어야 하면 또 순종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수업하다 말고 나와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뭐 새벽 예배 운행도 하고 금요 철야기도 하고 다 돌려보내고 나는 차 놓고 걸어가고 뭐 수요 예배, 수요 차량 예배 또 주일날은 성가대, 찬양대, 뭐 주일학교 교사 또 모든 부서에서 청년부 회장이라고 회장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막 하여튼 눈꽃을 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쳐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서로. 총회 안 되니까 서로 엄살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결혼할지 몰라요. 나는 이사 갈지 몰라요. 나는 이번에 뭐 4학년이라서 하기 힘들어. 미리 연막 작전을 막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혹시 그런가? 저 혼자만 불받은 거, 혼자만 다 죽어가는데 나 혼자만 나는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 그래서 총회 한다길래 갔죠. 그랬더니 딱 5명 나왔어.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회계. 나머지는 안 나왔어. 혹시 자기 될까봐. 그 임원 외에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그래서 일단 갔죠. 갔더니 서로 그래요. 미리 연막작전 폈던 것처럼 이제 서로 자원 누구 하겠습니까? 안 하지. 자원할 사람 없으니까 하니까 예상대로 안 해요. 아무도. 그러자 이제는 또 물어뜯기죠. 그럼 추천해 주세요 하니까 서로. 그랬더니 전 회장님이 또 형이 오빠가 한 번 더 해. 누가 그래서 그러니까 야, 나는 이제 4학년이고 그러니까 이따 지명 받으면은 조금 있다가 자기 소견을 발표해야 돼요. 서로 몇 병을 진짜 3명인가를 이렇게 서로 찍었어요. 그러더니 서로 이전 회장은 저는 2년이나 이미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4학년이에요. 그 형은 나보다 2살 많은데 나도 이제 4학년이라서 해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걸 하면은 대학교 4학년인데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4학년이니까 나도 내 미래가 있으니까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거야. 2년이나 충분히 할 만큼 했고 그래 오빠는 할 만큼 했어. 그래서 이제 총무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시집 가서 서울로 갈지 모른다라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핑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불확실하니까 또 그래. 또 누구 한 명은 자기 이번에 직장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불확실해서 아직 내가 할 수 있다고 확신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없잖아 이제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분이 그러면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제 불 받은 저를 저기 있는 이정진 형제님 한번 하면 어떨까요? 딱 그러는 거야. 그분이 바로 저 전도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이니까 청년부 그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려고 목사님이 한번 가보라고 했던 건가 봐요.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나 혼자 새신자가 이제 불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거든. 뭔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나는 지금 뭐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청년회장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랬더니 할 말 있으면 손 들고 하래. 그래서 손을 딱 들었죠. 그래서 갑자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라. 그 손을 딱 듣고 잠시 이게 멍하니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주님이 나보고 하래요. 어떻게 해야 되지? 했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내가 뭘 알아야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용어도 몰라. 기독교 용어도 모르고 기도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청년회장을 그 당시 청년회장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와서 설교만 했어요.
1년 프로그램, 연간 행사 다 청년 회장이 청년 임원들과 다 짰습니다. 예산 집행까지. 그리고 찬양 인도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책임이에요. 저는 말을 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 앞에 서는 거 엄청 수줍어하는 사람인데 앞에 그 선배가 하는 거 보고 존경스러웠거든요. 와, 나보다 2살밖에 안 많은데 저렇게 잘할 수가 있어. 말을 너무나 이렇게 사회 진행하는 거에서부터 말 언어에서부터 존경스러웠거든요. 근데 나보고 그걸 하래. 난 해본 적도 없고 하기도 원치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한테 하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갑자기 내 머리가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했죠. 어차피 다 지옥 갈 놈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을 불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만족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만족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한테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짐을 했는데 갑자기 황당한 요구를 제안을 하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지만 근데 지금까지 살았던 내 방식을 고수하며 산다라는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만일 시켜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의외의 반응에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청년회장이 됐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11월에 했으니까 한 달 동안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서 1월이 되면은 이제 보통 새로운 임원들이 이게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지나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전 회장이 계속 다 했어요. 난 뭘 알아야지 내가 뭘 일단 한다고 순종하긴 했는데 뭘 알아야 하죠. 내가 무슨 말 한마디를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인사할 때 인사하고 바로 전 회장이 나가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날 때 또 인사만 2번 하고 끝나고 난 와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나는. 그건 뒤에서 수근수 쟤 뭐야 뭐 종륜회장이 뭐 인사만 하고 들어가 이렇게 그런 시선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 가라고 인사하고 끝나고 나는 혼자 예배당에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를 시켜가 이렇게 망신을 주냐고 내가 하겠다라고 그랬냐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못하는 나를 왜 시켜가 이렇게 망신을 주냐고 엄청 따졌습니다. 그렇게 3월 어느 날 그날도 또 마찬가지처럼 제가 인사하고 딱 들어왔어요. 했더니 전 회장이 나가가지고 또 뭐라고 진행을 해. 근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갑자기 바람이 샥 불어요. 그러더니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아니, 교회가 어떤 곳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잘 정리가 안 된. 갑자기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내 마음속에 갑자기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그 형한테 그래서 형 내가 흔들었죠. 왜 했더니 내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했더니 걱정되나 봐. 너 할 수 있겠어 그래. 해보겠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하여튼 무슨 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나도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떠오르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쫙 빨려드는 겁니다. 그날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로. 청년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군대에서 배운 코드 몇 개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나도 울고 같이 울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청년부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청년부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배가가 됐어요. 내 모습을 보고 이제는 청년회장을 서로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본인들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나 봐. 서로 또 총회 때가 왔는데 자기가 하겠다라는 이번에는 미리부터 이번은 누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막 서로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다행이다. 1년 동안 해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3학년인데 이제는 4학년이에요. 임원이 또 왔어요. 이제는 자원할 사람 하니까 서로 하겠다는 사람 2사람 저를 시켜주시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막 열심히 박수쳤죠. 그랬더니 또 없습니까? 자원할 사람 없죠. 또 추천할 만한 분 없어요? 했더니 또 추천을 몇 분 하더라고요. 그 중에 또 누가 나를 또 하네. 일단 추천을 받으면 무슨 얘기는 해야 돼요. 이제 나는 속으로 왜 또 나는 이제 나도 4학년이고 나도 이제 앞길을 살아야 돼. 1년 해봤더니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젠 먼저 자원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뒤에 나도 이제 나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지?
아, 나도 이제 4학년이니까 나도 직장을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취직을 하고 취직을 해야 나도 결혼도 할 수 있고, 아, 이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연결된 거라서 만약에 자격증을 못 따면 내 모든 미래는 불안한 거야. 아,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돼. 1년 하면은 뻔하잖아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다 동의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나오기가, 그 말만 하고 나오기가 제 양심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청년회를 1년 동안 하면서 찬양인도 하면서 그 내뱉었던 멘트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뭐 그분께 삶을 맡기면 그분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때는 진짜였는데 이게 막상 그 멘트가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야. 너는 하나님 못 믿겠냐? 그 하나님 믿고 네 인생 맡기면 왜 너는 굶어 죽을 것 같으냐? 라고 그 멘트, 내가 멘트했던 말이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 멘트가 괴로워서 그냥 그렇게 나오기는 너무 내가 죄스럽고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전 4학년이니까 이제 하시려는 분들 있으니까 저분들 시켰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4학년이라서 취직도 공부해야 되고 취직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랬으니까 저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대로 나오기는 그래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뭐 취직을 못해서 거지가 된 한이 있더라도 하긴 해야 되겠죠 했어요. 그랬더니 또 기립박수가 또 터지네. 또 됐어요. 그 되는 순간, 아, 내 인생 이제 다 틀렸다.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죠. 1년 후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1년 후 내 모습. 청년회장이 평생 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직이잖아요. 1년 후에 나는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자격증 못 따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이제 청년회장도 내려놓고 그 1년 후의 모습이 딱 그려지는데 그 권사님들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수수근 청년회장 집에서 놀고 있다면 어떡해. 이야기가 그려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환하게 그려집니다. 와, 나는 이제 끝장났다 생각했지만,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맡기신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또 열심히 했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청년회의 가장 큰 행사는 여름 행사죠. 여름 수련회죠. 여름 수련회가 끝난 어느 8월 2층 다락방 올라가서 밤하늘에 별을 보고, 아, 이제 끝났다. 근데 갑자기 현실이 자각되는 거야. 앞으로 4개월 후면 이제는 12월. 이제 나 큰일 났다. 나 어떻게 하지? 이거 끝나면은 나 이제 자격증도 못 따고 이젠 졸업해가지고 빈둥빈둥 놀게 생겼구나. 자격증도 못 땄으니까 취직도 못 하고 취직도 못 해서 결혼도 못 하고, 아, 나 어떡하지? 우리 가족은 아무도 안 믿었어. 그 당시에. 나는 뭘 하고, 나 누구랑 결혼하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세 가지 문제가 갑자기 내 마음을 막 괴롭혔어요. 갑자기 내 마음이 너무 막 뭔가를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는 찬양 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주만 바라볼지라는 노래였습니다. 갑자기 그 주만 바라보는 극동방송에 나오는 찬양과 함께 그 찬양 속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는 세 가지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네가 결혼할 여자가 있고, 네 가족들인 구원될 것이다. 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 좋았죠.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며칠 후부터 갑자기 우리 교회 전도사님, 저기 박순신 전도사님이 잠자려고 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감히 교역자를, 난 새신자잖아요. 새신자. 내가 너무 무서웠어요. 교역자를 이게 그렇게 한다라는 자체가.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잠자려고 웃는 모습이 천장이 아른아른 거리. 잠을 못 자겠네. 그렇게 내가 마음을 갖는다는 게 너무 죄스럽고 두려웠어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며칠 동안.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한번 만나자고, 빨리 얘기하려고. 그 마음이 깊어질까봐 빨리 아니라는 걸, 현실을 내가 분명히 아니거든. 말도 안 되는 거.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인기가 최고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도 그 음악 하시는 분이었고, 그 많은 사람이 막 그 선보고 막 서로 이렇게 하여튼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 많은 사역자들, 훌륭한 사역자들 오면은 뭐 연결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최신자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면 내가 그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빨리 얘기를 해서 그런 마음의 싹을 자르려고, 나도. 그래서 연락한 거죠.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 사실은 전사님 남자친구 있어야 했더니 막 웃어요. 웃기지 내가 봐도 하는 얘기가. 그러더니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더니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 한마디로 거절이잖아요. 그 내가 사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고 난 싫다고 하는 사람 절대 매달리는 사람이 아닌데 그 마음 없어질 줄 알고 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당연히 그런 응답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안 없어지네 그 마음이. 이거 왜 이러지? 그러고 나서 뭐 하여튼 이제 그 뒤도 난 청년 회장이고 그 청년 회장일 때가 언제냐면 2년 차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셨을 때가 계속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불편해요 이제는. 근데 몇 개월 있다가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또 한 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아니죠. 그때도 그 뒤부터 이게 관계가 애매해져서 불편한 관계가 됐어. 두 번이나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은 우리 근데 과거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하여튼 제가 이렇게 그 제가 사실은 컴퓨터 공학을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 공학은 이제 접었어요. 못 하겠으니까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취미로 하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운동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 길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체육관에서 그 짐을 싸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토요일 날 청년 뭐 예배 때마다 수요일이나 뭐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이곳에서 같이 봉사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게 뭐 시합하고 막 그러는 운동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시합이 있는 날은 제가 뭐 지방으로도 가야 되고 서울도 가야 되고 막 이래요. 토요일 날 미리 전날 가야 되니까. 보통 휴일에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길로 나가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다길래 그럼 그것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대책이 없죠. 내 인생을 그냥 모르겠지만 하나님 원치 않는다길래 그냥 순종하겠다라고. 그럼 그것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만 그래도 그만두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약속드린 이번을 마지막 시합으로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 마지막 시합. 그때 전도사님 오셨어요.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중고등부 때 지도했었는데 중등부 그 아이들이 전도사님 깨워가지고 우리 형 정진이 형 지금 시합하는데 같이 가자고 막 그랬던 거. 그때 장주라고 하면 안 되죠. 장주 부장집사님이 그랬을 거예요. 정진이 형 시합하는데 우리 좀 데려가 달라고. 너네들끼리 가. 나는 그런 거 너무너무 싫어했더니 같이 가자. 우리끼리 어떻게 가냐. 그래서 같이 왔나 봐요. 그래서 맨 뒤에서 이렇게 그냥 있다가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 구체적인 건 나중에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링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딱 모습을 기도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안에 눈을 바꿔놨어요. 저는 모르죠. 그런 사실을. 그리고 이제 끝나고 왔는데 나는 이제 2번이나 퇴짜 맞았으니까 더 이상 이제 징징거리지 말자.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말자. 내가 그냥 한번 만나서 그냥 더 이상 나도 단호한 성격이거든. 더 이상 그렇게 뭐 하지 않겠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부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근데 하필 그날 서로 삐삐가 왔어. 전사님이 삐삐가 왔더라고. 그래서 웬일이냐고 전화했더니 막 나한테 화를 내요. 짜증을 내. 몇 번을 삐삐했는데 이제서 연락하니. 내가 그때 삐삐가 놓쳐가지고 수신이 잘 안 되거든요. 몇 번 해야 한 번 되는. 근데 나는 한번 만나자는 거. 나도 잘 됐다고 어차피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먼저 얘기하래요. 아니, 내가 먼저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미련 없다고 얘기하려고 딱 그랬더니 저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시합에 갔었는데 얘기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 순간 이게 뭐지? 갑자기 나는 이제 포기하려고 그런 날인데 그럼 하나님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게 진짜 이 전선이 맞구나. 나는 너무나 두려웠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확신을 얻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했죠.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나는 도저히 매치가 안 되길래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맞는 것 같네요라고 하면서 둘이 손을 꼭 잡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교제가 시작됐습니다. 김성김 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교역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반대했죠. 나 같아도 반대해요. 반대 안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만남이니까. 이건 뭐 너무 안 맞는 거야, 너무. 근데 그분들 서운하지 않아요. 나 같아도 반대했을 거야. 입장을 바꿔놨는데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만남이니까.
그 전사님이 너무 외로워서 그런가 보다 뭐 딴 데 보내려고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몰래 만나느라고 아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는 이따가 혹시 또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세 번째 또 다른 시기가 있었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목사 안수를 줍니다. 연속 3번 비슷한 꿈으로 계속해서 목사 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전 교역자를 이렇게 마음에 품는 것도 이게 겁나는데, 아니 나보고 나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엄청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하면 너 부르는 거라고 얘기할까봐 아무한테도 나 혼자만 말도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하냐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 앞에 이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안 되는 나보고 그런 자리 하라니까 너무 할 만큼 했잖습니까? 나 이만큼 헌신하고 열심히 했잖습니까? 근데 왜 어디 거기까지 나 그건 아니라고. 난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이걸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믿는데. 그렇게 몇 개월을 도망 다녔어. 근데 전사님이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가끔 가다가. 전사님이 꿈이 크거든요. 세상을 다 품고 어릴 적부터 선교에 대한 꿈을 키우는데 나보고 물어봐. 비전이 뭐냐? 그럼 쟤는 이렇게 말이죠. 당당하게. 모르겠습니다.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한심하겠어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다 내려놨거든. 사실 하려고 하는 거 있었는데 주를 위해서 자꾸 포기했기 때문에 할 게 없었어요. 뭘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어떤 소망은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할 게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설마 목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나는. 그래서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그 이야기는 부름에 대한 이야기는 제 아내한테 전사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 그거 빼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답답해요. 그래도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알고 있잖아 이미.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이 결국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생각을 하고 울면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다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알겠습니다. 주를 위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그때 헌신할 때 그 결단할 때 제 모습이 어땠는지 환상으로 보였어요. 이게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벼랑 끝이 있는데 벼랑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벼랑 끝에 손으로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야, 세상. 나는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청년 회장으로 아니면 일반 성도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전적으로 목회자가 되는 건 틀려요. 이 부담감이 틀려요. 여기서 이거는 어느 정도 얼마든지 하겠는데 여기서 전적으로 하라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내려놓고 내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더라고. 근데 주님께서 내가 보고 손을 놓으래요. 손을 놓으니 밑에는 낭떠러지야. 난 놓으면 죽는다고. 근데 그게 내 심정이었어요. 내가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은 그걸 놓고 자기를 믿고 놓으라는 거야. 세상을 놓으라는 거죠. 와, 나는 세상을 완전히 놓고 이 목회자가 전적으로 목회자가 된다는 거, 이 나이에 젊은 나이에 너무나 어떻게 살지? 그런 세상은 너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막 그래 끔찍했거든요. 죽음의 길 같고. 근데 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결단하는 순간 갑자기 내가 그 손을 놓더라고요. 이제 떨어져 난 죽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손을 딱 놓는데 갑자기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뭔가 푹신하고 나를 받아요. 주님이 나를 포근히 감싸더라고요. 잘했다. 내 마음속에 갑자기 평화가 딱 임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저를 부를 때 물었죠. 주님 왜 저를 부르시나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사님들이 제가 그때 저희 학교에 신학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성경을 좀 알려고 신학과 수업을 선택 과목 모든 신학과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가보니까 전도사님들 엄청 많은 거야. 서로 사역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부족하지 않아요. 남지 오히려 사람이. 근데 왜 나를 부르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부르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접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주님이 한마디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난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고 신실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변치 않고, 그렇다면 잘하지 않아도 된다면 변치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라고 헌신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짐했던 게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남들이 가지 않는 일을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드렸고, 그때부터 제가 첫 사역지가 서울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교회, 뭐 사례금이 없대요. 그때 우리가 제가 이 얘기하면 있긴데 등록할 때도 아주 힘들었거든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분들한테 손 벌리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라고 큰 소리 뻥치고,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라도 떨어뜨려 줄 줄 알았죠. 안 떨어뜨려줘요. 마음고생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김성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하셨죠. 그 구체적인 얘기는 김성기 목사님이 닫혀가는 은행문을 팔로 쳐가지고 열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감 시간이 지났는데 웬 아저씨가 문을 빵빵 두드리니까 열어가지고 ATM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가까스로 기적과 같이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등록금도 없었던 제가 사례도 안 준다는 그 교회를 가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충만했기 때문에 전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야기는 길고, 그래서 그런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을 사역지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다가 충북 보은에도 갔다가 마지막은 계룡으로 갔죠. 계룡도 교회는 커요. 그런데 그곳에는 뭐 얘기하면 긴데 그것도 누가 안 가려고 해서 제가 온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결국 선교도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딘지 찾다가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을 알게 돼서 그곳에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결코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 앞에 서는 것을 쑥스러워하는 사람이었고, 근데 주님께서는 저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내 능력이 안 되는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내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나는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내 능력이나 실력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진 실력과 능력을 믿고 산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혼자 사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혼자만 사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없이.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여러분들 능력 이상의 것을 때로 요구할 때가 있어요. 해보라고. 엄청 두려울 겁니다. 가보세요. 힘들 수도 있고 마음고생할 수도 있지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저에게 역사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역사는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5장 1절에 11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갑자기 새벽에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물을 이제는 정리하려고 새벽까지 일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으면 집에 들어가려고. 근데 군중에 쌓여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자기한테 가까이 옵니다. 그러더니 자기 배에 올라타도 되겠냐라고 그래서 타시라고 그랬더니 배 조금만 띄워달래요. 지금 그물 정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퇴근하려고 하는데 어떤 직장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이제는 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조금 지금 뭔가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저 잠깐만 하면서 뭐 하면서 도움 달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나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러겠죠? 근데 베드로가 그냥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배를 살짝 띄웠죠. 그러더니 또 그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세요. 지금 나와서 깊은 데라는 것을 특정한 지금 다시 저 한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지금 물 가해놔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해봤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없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혹시 그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께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한번 던져,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예수라는 랍비로 알았어요. 랍비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냥 랍비인가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알고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한번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게 시도해 본 거지. 믿음으로 내가 그물 잡힐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죠. 그러자 무릎을 딱 꿇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뭔가 신적인 뭔가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리라. 됐나요? 안 됐나요? 됐죠. 베드로가 어부라는 건, 그 당시 어부라는 것은 아버지가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부면 자녀는 계속해서 그 직업을 물려받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요. 어부라는 곳이 이렇게 화려한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어릴 적부터 그냥 물고기 잡는 게 직업이에요. 아, 나도 당연히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 운명처럼 알고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도 목수였다는 건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는 운명으로 생각했어요.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만한 실력도 안 됐고 능력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됐죠. 베드로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르자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런 설교를 했고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베드로에게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청년부 임원들 서로 아마 많이 여러 가지 봉사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와서 나한테 직접 얘기하면 나도 하죠. 아까 말씀했죠. 베드로는 메시아 예수님을 알았던 게 아니라고. 베드로가 배에 태웠던 거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시골 한 청년이 랍비 정도로 알았던 그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도 했잖아요. 비슷하게. 나머지 무릎마저 꿇으세요.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안 되는데 아파서. 안 되는데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환상이 열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과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그 한계치, 자신의 한계에 머물러서 어떤 일을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인도하심에 맡기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해보지 여러분 능력 이상의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꼭 다 무슨 목회자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죠.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까지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지혜를 의지하지 마세요. 지혜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합리적인 생각, 여러분의 논리적인 생각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이건 더 이상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이걸 원하신다고 하면 해보는 거예요. 가보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바로한테 가며 이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 능력을 주겠다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도 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니까. 저는 나이가 어리고 저는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막강한 드센 정치인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든지 그래.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때로는 맡기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제가 아까 저희 딸한테 한 얘기죠. 아빠가 있잖아.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베드로와 같이, 모세와 같이, 또 여기 있는 저와 같이 그런 내 능력 이상의 것들을, 능력 이상의 내가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주 먹으려고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그 여자들 청년부 나가길래 그냥 수련회 따라간 거라고. 그게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지. 아주 평범 이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잖아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해서 뽑은 12 제자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특별한 사람들이었나요? 결과적으로 특별하게 된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리였고 그냥 어부였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에 나 같은 것이 나는 뭐 나도 항상 그랬어. 이 자리에서 가끔 오면 어떤 분들이 막 간증하고 그러면 와 저거 어떻게 돼?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환상을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그게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는 건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 똑같은 입장이었고, 아니 여러분들보다도 더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 그렇지도 않았다니까요.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싸우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면 깜짝 놀라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숨기고 싶은데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과거를 얘기하다 보면 꼭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랬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세요.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네 생각과 경험을 그분 신뢰 앞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 한번 잠깐 할까요? 기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한번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힘들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나는 못하는데 두려움도 있을 수 반드시 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안 되고 못하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분의 삶에 간증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잠깐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주님 저를 통해서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삶을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길 원합니다. 주께서 필요한 곳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없이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청년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베드로와 또 많은 제자들 또 모세와 또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그 일부 중에 저에게도 역사하셨고 그럴 수 없는 사람을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의 한 장에 한 페이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알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서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예물을 드리며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한 이 나라 이 땅과 또한 코로나를 힘들어하는 온 세계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